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의 10가지 치유와 기적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10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맹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통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예언합니다. 33장 24절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왕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맹인들이 눈이 밝아지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말하는 역사,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살짝 헷갈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일어났던 모든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저분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웠던 이 눈도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비록 눈은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어떻게 열렸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고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해요. 누가 맹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꼬여 있으면 볼 수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율법의 전문가라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맹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찾아온 맹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 줄로 믿냐? 앞으로 네가 치유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용된 동사 포이에사이는 과거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이미 너희들의 병을 치유한 줄로 믿느냐? 내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미 내가 너희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맹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이미 치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언약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기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믿음으로 신적 교환의 은혜, 즐거운 교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언약이 기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세게 믿어야 믿음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을 이미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들
영어 학원에 제가 픽업을 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 학원이 2층에 있고 1층에 분식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뎅 국물을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총알같이 내려와가지고 오뎅 국물 얻어먹는 게 그의 낙이었죠. 그래서 제가 국물만 얻어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제가 5만 원을 결제해 놓고 왔습니다. 애야, 아빠가 5만 원 결제해 놨으니까 국물만 먹지 말고 좀 건더기도 먹어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아빠가 보장해 준 만큼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아빠가 결제해 놨으니까 믿음으로 내려가서 눈치 보면서 국물 주세요가 아니라 건더기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를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대요? 2가지 핵심 사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이 객관적인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더니 이것이 주관적 은혜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객관적인 은혜의 소식을 들었고 메시아의 사역을 눈으로 목도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 잘못된 편견, 시기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애야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메시아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싶다, 문을 안 열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드릴 때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믿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누릴 상속자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이 가나안 땅을 도무지 정복하지 못할 것 같고 철병기가 있고 거인들이 살아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가나안의 영광을 누렸는데 똑같이 언약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환경이 더 커 보여, 상황이 더 커 보여. 하나님의 언약보다 돌아가는 내 정보, 내가 봤던 거, 내 생각, 이게 더 커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끝나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요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영어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과거형으로 확정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로운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까지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킹덤 빌더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은 아멘 하는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노멘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말씀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킹덤 빌더로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노맨 해버린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무슨 나 같은 존재가.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내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소리가 확 줄어버렸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존재래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높은 곳에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 영광을 모시는 존재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 중앙에 모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십시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성전 중앙에 이스라엘 진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배설물을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 그래서 진영 밖으로 삽을 들고 나가서 배설물을 꼭 덮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보셔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인식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내게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내가 누군지 나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번 예배 시간마다 복음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식시키는 것이죠.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선포문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우리 목회자들이 또 코팅까지 해놨어요. 성경책 끼고 그냥 날마다 선포하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익숙했던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고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며 돕고 계십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고 마침내 영원롭게 하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의 구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로 이 모든 환경, 광야적인 조건들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신학자들이 모든 성경 내용이 금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그 금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의 핵심을 담아놓은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왕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언약을 선포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원복 선포 보십시다. 십자가부터 또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예수님의 피를 오늘 하루 나의 걸음과 인격 위에 바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에 보혈을 바릅니다. 오늘도 오고 가는 길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 모든 모임에 바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부활, 예수님은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주계사의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왕하시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입과 귀에 주의 보혈을 바르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사는 것과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왕하는 하루가 될지어다. 승천, 예수님은 나의 존귀함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른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른 자로 오늘도 천국 시민답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내 이웃과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매일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예배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가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흔드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유지했던 믿음이 이 맹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빨간색만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예수님이 어디서 떠나신 거예요? 야이로의 집이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이제 막 떠나셨는데 그때부터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여기가 누구 집일까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기거하실 때는 항상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기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드로의 집일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같은 가버나움 동네인 베드로의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인들은 지금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집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시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냐? 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조금만 그 예수님의 행동을 조금만 왜곡하면 얼마든지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때려치자 적간 놈이 무슨 메시아냐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메시아다, 저렇게 하는데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찾아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밝게 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나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을.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으로 신수감순으로 따라오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지, 아니면 과거의 그 거짓자의 모습,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을 따라서 원망불평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믿음 가졌다 칭찬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다 책망한 사람이 있죠. 큰 믿음 가졌다 마태복음에 칭찬받은 사람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고, 믿음이 적다 책망받은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봤죠. 근데 높은 파도가 자기를 덮칠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고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파도에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다 책망하셨죠. 그에 반해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전문 용어로 쌩까버렸어요. 아는 채도 안 해, 아는 채도.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는 개한테는 음식 안 줘.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해버려요. 이 여인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신수감순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개라면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신수감순으로 주님을 붙잡았더니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면서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시며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신수감순으로 붙드는 거예요. 기대하는 일이 무너지고 내 삶의 환경이 꼬이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불쑥 올라오는 거짓자의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좌절했던 그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킹덤 빌더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신수감순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거짓자에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에 금방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서 떠나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신수감순 해보려고 자꾸 좋을 때 연습을 해봐야 돼. 좋을 때 작은 것부터 연습을 했을 때 골리앗 같은 문제가 딱 닥쳤을 때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연습이 없다가 골리앗 같은 문제를 탁 만나면 거기서 그냥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계속 시선 훈련,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 훈련 시키신 거예요. 도표 띄워주세요. 스우르 광야,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어요. 물이 있을 줄 아는데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들의 시선이 마라의 쓴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에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시선은 양식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보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대적해 버렸다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거인과 철병기만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로 온 백성이 통곡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의 언어에서 뭐가 나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사고의 싸움. 시선의 싸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함몰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당뇨병 환자들 보니까 항상 깨어 있더라고. 건강이 소중하니까 어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어도 다 안 먹더라고.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맛만 보고 다른 거 뭐 채소나 뭐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먹어요. 왜 그래요? 건강이 소중하니까. 그 가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려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충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을 선택하며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 가사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우울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가서 백업기도,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환경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신수감순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실망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느낌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좌절의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은 이 생각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런 찬양이라도 부르면서 자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자꾸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지경인데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원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마침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간증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전원인 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오전에 진료가 취소돼서 데스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분이 울적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다운됐다. 심수감순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생각해봤다. 사실 아무 일이 없는 게 행복이다.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이다. 일자리가 있다는 게 행복이다. 그냥 이 순간이 행복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배열하셨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심수감순하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 요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예요. 내 마음을 충동대로 따라가지 않고 신수감순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철덩어리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중력보다 더 센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무슨 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의 습관이 있어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충동대로 나오는 책임전과 원망, 지적, 정죄, 이것들이 툭 튀어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려고 깨어서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내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러서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문을 열기 시작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시는 사랑이, 불강력적 은혜가 내 마음에 쏟아부어져서 나의 죄성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을 나는 삶,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로 리얼 디자이어, 진짜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의지를 드리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중력을 이기는 양력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필사 기피를 만드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분들 계시죠? 아주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가 담긴 글을 필사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자기 몸은 엄청 가꿀 줄 아는데 내면 세계는 한 번도 안 돌아봐.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내면 세계를 싣고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고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냥 방치해놔요. 여러분, 밭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가져 버려요. 밭을 가꾸려면 애를 써야 돼요. 필사를 하면 그 바쁘게 살아가던 삶의 잠깐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고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유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 세계가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써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제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Responding to Christ, 일명 RTC라 그러는데요. 주일날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본 것, 내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이때 받았던 감동 또 적어본,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결단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간 구체적으로 점검 가능하게 해야 돼요. 이 훈련을 꾸준히 해왔어요.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은혜로 그냥 다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훈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괄목상대할 놀라운 성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고 나는 이렇게 실천할 것이다.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어떻게 실천해봤어? 못하면 벌금 해가지고 훈련해가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것을 도와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처럼 메시아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고 붙들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돼서 큰 믿음 가졌다 칭찬받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천국을 침노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꼬여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짓자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